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지만 과학적인 사실보다 더 리얼리티합니다. 더 실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일어났던 극적인 변화는 사실 엄청난 실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세상을 이긴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엄청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잡혀 살고 불안에 잡혀 살고 두려움에 잡혀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 살아갑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95%는 뭔가에 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중독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도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나머지 5%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모든 사람은 뭔가에 잡혀 살고 뭔가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어 살아요. 도박에 중독되어 살아요. 술에 중독되고, 여러분 죄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중독되고, 여러분 성형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에, 운동에, 여러분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저마다 중독이 되어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뭔가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외롭습니다. 본질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위로받고 싶고 쉼을 얻고 싶은데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쉼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뭔가 위로받고 싶고 뭔가 육체가 보상받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재미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래서 잡히게 되고 중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잡히게 되고 중독이 되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잡혀 살고 무엇인가 중독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잠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잠언은 찌르는 말씀, 바늘 잠자 찌를 잠자, 바늘처럼 전곡을 찌르는 말씀, 무뎌진 심령을 찌르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중독이 되어서 세상의 영에 잡혀서,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영에 잡혀서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휘청거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말씀이 오늘 잠언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혜를 가장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최상으로 가장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가까이 있고 지혜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부모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그대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를 가장 쉽게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악인들의 유혹을 거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오늘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곳곳에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는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보편적이고 개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줄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보십시오. 오늘 이 지혜가 어떻게 합니까?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혜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칠까요? 왜 그렇게 소리를 높이며 부르짖으며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외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모두 다 잘났어요. 모두 다 왕이 되어서 살아요. 지혜가 부릅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부릅니다.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르고 시끄러운 시장에서 부르고 성문에서 부르고.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 장소가 나옵니까? 지혜란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모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도 있고 시장터에도 있고 장터에도 있고 성문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혜가 어떻게 부릅니까? 소리치며 부릅니다. 소리를 높여서 부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지혜가 시끄러운 골목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보다 더 높이 소리내어서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혜가 큰 소리를 외치며 소리를 지를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 길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환하고 요란해서 그 길은 나에게 꿈을 주고 그 길은 나에게 돈을 주고 그 길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심판이요, 그 길 끝에는 저주요, 그 길 끝에는 멸망이요,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길로 돌아가는데, 그 길로 가는데 돌아오라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아무리 불러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가 조용히 말하면 말을 듣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절박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고 외쳐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이렇게 소리치는 내용이 뭡니까? 잠언서 오늘 본문 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지혜의 말은 처음에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조용하게 말합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지혜가 책망의 소리로 소리를 높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처음부터 소리를 높입니까? 처음부터 책망하나요? 처음부터 소리를 질러요? 처음부터 목소리를 높이나요? 처음부터 화를 내서 말하나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말을 해요?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합니다. 조용하게 말을 합니다. 따뜻하게 말합니다.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소리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점점 보름이 여러분 더 커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책망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지옥에서, 음부에서,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그런가 하면 한 절 더 잠언 2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미련한 것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쪽 같은 자식을 어떻게 때려? 자녀들이 잘한 것은 칭찬하지만 잘못한 것은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책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책망하는 목적은 성령이 부어집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책망의 목적이에요. 분풀이가 아니고 책망의 목적은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이키라, 그리하면 성령이 부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책망을 받기 전에는 어떤 잘못된 영에 붙들려 있는지도 몰라요. 미련한 영에 붙들려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어둠의 영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집에 잡혀 있고, 신념에 잡혀 있고, 내 생각에 잡혀 있고, 자기 확신에 잡혀 있고, 욕심에 잡혀 있고, 나는 그런 데 잡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이 책망을 받기 전에는 교만한지도 모르고, 여러분 내 안에 거역의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영에 잡혀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순간, 책망을 딱 듣는 순간에, 맞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달은 순간에 잡혀있던 영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미련의 영이 떠나가고, 거만의 영이 떠나가고, 잘못된 자기 확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뭔가 잡혀서 사는데 내가 잡혀있는 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는 순간에 깨닫게 되고, 여러분 돌이키는 순간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책망을 받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잘못된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저마다 책망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책망을 싫어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누구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기애의 모든 뿌리를 두고, 여러분, 이런 자기애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성품, 육신적인 성향인 자기애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애라는 불의 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자기애를 버려야 진리로 살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고, 복음으로 살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데 자기애를 버리지 않는 거야. 자기애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 자랑, 자기 변명, 여전히 남을 탓하고 자기애를 버리지 아니하고 늘 여러분 휘청거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긴 뭐가 우울하겠어요? 내려놓지 못한 자기애 때문에, 부서지지 못한 자기애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내가 괴로워요, 내가 슬퍼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늘 그러고 살면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책망을 수용하지 못하고 늘 자기에게 붙들려서 여러분 늘 더 큰 어둠의 영에 잡히게 됩니다. 오늘 부러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혜가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순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애고나, 네, 엄마 알겠어요. 아빠, 네, 알겠어요. 이렇게 순종하면 내 안에 있던 거역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어둠이 떠나가 버립니다. 책망을 들을 때 영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둠의 영을 몰아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붙들려 있던 어둠의 영에 여러분 더 강하게 사로잡히는 순간 어때요? 내가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 책망을 달게 받지 않으면 더 강화가 되는 거야. 더 교만해지는 거야.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순복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대면으로 수도권이나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지금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모르고 나오시는 분들 문 앞에서 돌려보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명령도 때로는 여러분 방역 차원에서 우리가 순복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가 들리면 기분 나빠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러분 그 어둠에 잡혀서 그냥 더 강화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속에 들어왔던 어둠의 영이 점점점 더 기승을 부립니다.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책망의 말이 들려올 때 순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러셨군요. 여러분 이 영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훈계를 싫어하고 책망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게 어떻게 망해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고와 책망이 주어지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수없이 주어지는데 계속해서 무시하고 듣지 않고 여러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무너집니다. 광풍이 불어옵니다.
재앙이 닥쳐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귀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무시해요. 복음을 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무너집니다.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맷돌질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원기가 여러분 말라서 메뚜기만 앉아도 여러분 너무 침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인생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죽음이 광풍처럼 폭풍처럼 휘몰아쳐 옵니다.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비웃었지? 너 내 말 듣지 않고 비웃었잖아. 나도 그럴 거야. 2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래.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러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말해도 돌이키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 새끼가, 아이고 내 새끼가 그러고 도와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때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지금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만 모면하려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노름 그만하세요. 그만 도박하세요. 그만 바람 피우세요. 그만 마시세요. 불장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모든 불의한 관계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데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당신의 인생의 모든 선택은, 모든 열매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도 당해보라는 겁니다. 너 비웃었지? 나도 비웃을 거야. 잠언서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꾀에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은 누가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를 탓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상황 때문이라고, 사람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절대로 탓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라면 오늘부터 나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 순복하며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부터 내가 그래요. 어제까지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잡혀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 잠언 찌르는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른 것에 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성령께 잡힌 바 되어서 내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만 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교훈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훈계의 말씀으로, 때로는 나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려올 때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된 것에 잡혀 있었습니다. 주님, 이럴 때 내가 아멘하고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고 돌이킬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잘못된 영이 떠나갑니다. 가정에서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주일 예배 나오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도는 그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잡혀 있거나, 다른 생각에 집착하고 있거나, 다른 것에 여러분 붙들려 있거나, 내 마음이 높아져 있거나, 그럴 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아침에 카톡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도망가서 도착한 그곳에도 천국은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예수를 믿고 방황하던 친구 하나 여러분 관계하고 있는데, 그래, 그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천국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지혜가 큰 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이 지혜에 순복하고 또 돌이켜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